오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최근 우리들이 매 주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성경 본문은 사도들이 행한 복음 증거의 사역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인 Acts라는 이름도 Acts of the Apostle,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전통적으로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신앙과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을 특별히 12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12명의 사도들 중에 가롯 유다가 범죄하였고 죽게 됨으로 11명이 되었지만 나중에 사도들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세워주고 합류하게 된 마띠아를 포함해 총 12명의 사도들이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분량 중에 약 4분의 3 이상의 내용을 거의 다 할당해서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한 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12명의 사도들의 수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도로서 매우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은 12사도들이 행한 복음 증거의 사역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13명의 사도들이 행한 복음 증거의 사역들이라고 분명히 소개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합니다. 제가 방금 맞습니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조금 더 합당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행한 복음 증거의 사역들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들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이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많은 사역들도 매우 밀도 있게 중대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복음 증거의 사역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령께서 행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행하신 복음 증거의 사역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 사도들이 아니라 대표적인 평신도 사역자였던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갑자기 막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초대교회 공동체의 수많은 업무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7명을 평신도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경 본문은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스데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8절 천천히 다시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로부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으며 이렇게 추천을 받았고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사도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 세움을 받은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함께 읽은 본문 8절 중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늘의 영적인 권세가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은 어떤 사도들이나 전임 목회자들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쓰임받는 주의 뜻에 합당한 자들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행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성경이 보여주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하는지를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본문 8절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거나 세상적인 쾌락의 즐거움을 너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도 없고요,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경건한 믿음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열심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둘째로, 스데반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들을 돕기 위하여 세워진 일꾼이었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은사입니다. 스데반이 큰 권능과 이적을 행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혹은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큰 권능과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고 돕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였기에 그를 통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큰 기사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본문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에. 본문 9절을 보면 스데반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을 도와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많은 업무들을 열심히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경건한 말씀 중심의 삶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큰 기사와 표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거룩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본문 9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사역하였던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들이 한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성경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자신들의 타운마다, 지역마다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을 준비해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토론하며 기도하는, 또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의 경우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이 따로 구별되어서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과 설명은 정확히 헬라파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지역에 똑같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 중심의 회당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그것만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살아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무언가가 힘들었을까요? 우선 언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자신의 첫 번째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경향성과 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어떤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굉장히 강하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방인들과는 아예 식사조차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배타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저도 좀 기분 나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사람들에 불과하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은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익숙해져 있는 언어,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만이 편안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우고 토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들만의 회당이 자연스럽게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매우 어렵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무시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비효율적인 것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크리스천이 된 그러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 중에 크리스천이 된 성도가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였기에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본문 10절 다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성경은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그들의 회당이었던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회당에는 성경과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을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신도 사역장이 이 스데반의 복음 증거 사역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신도 사역자인 이 스데반에게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복음 전도의 큰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들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점검해 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지식과 준비와 실력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도 초신자가 기도를 많이 하고 초신자이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누구나 다 스데반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는다면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스데반처럼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스데반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스데반처럼 충분한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에는요, 사도 베드로처럼 충분한 성경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던 해박한 성경 지식이나 설교의 능력까지 모두 다 성령님을 통해 공급받으며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성경 전체의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특징의 인물들은 딱 사도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그는 성경의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그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또 그러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적인 그러한 능력들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로부터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구약 성경, 유대 역사, 철학의 해박한 지식, 통찰력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회당은 성경과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랍비가 활동하는 곳이었고요, 유대의 그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이 활동하는 장소였고, 유대 지도자들이 활동하는 곳으로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어떤 실력 있는 지식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압도적인, 성경을 보니까 압도적인 논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것은요, 성경, 유대 역사, 헬라 철학, 해박한 지식, 통찰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잘 준비되어진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스데반을 논쟁으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논쟁을 통해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궤변을 깨부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증명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한 번쯤은 꼭 필요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논리를 깨부수고 압도적인 논쟁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복음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논쟁을 하다가 논쟁에서 지고 할 말을 잃게 된 사람들은요,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는 특별히 겸손한 사람들의 경우는 논쟁에서 자신이 지고 할 말을 잃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앞에 복종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논쟁에서 지고 논쟁에서 완패를 당하게 되었을 때 복종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논쟁을 하다가 논쟁에서 지고 할 말을 잃게 되면 그 논쟁의 결과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을 품고 화를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논쟁에서 밀리면 특징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눈이 빨개집니다. 얼굴도 빨개집니다. 화가 나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의 경우는요, 분을 품고 화를 내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사용하던 악한 방법을 총동원을 해서 안갚음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할 말을 잃게 된 유대인들은 그 논쟁의 결과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스데반에 대해 거짓으로 거짓 증거를 하도록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며 승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였던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때 당시에 꼭 한 번은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복음 증거의 방법은요, 논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내와 용서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로, 용서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스데반이 감당해야만 했던 거룩한 사역의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할 말을 잃게 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성전 모독죄로 정죄를 해서 아예 그를 죽여 없애버리고 제거하기 위한 악한 음모를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12절 14절이에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순복하지 못하는 악한 유대인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지도자들을 충동질을 해서 설득을 해서 스데반을 붙잡고 거짓된 종교 재판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미리 매수되어진 거짓 증인들이 이 스데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그들이 꾸며낸 거짓 증거들로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할 뿐만 아니라 당장의 목숨의 위협을 받는 굉장히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정말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고 감당하기 힘든 일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하물며 전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거짓으로 누명을 쓰고 진짜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극도의 절망, 분노,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하도록 만든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러한 스데반의 처참한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며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악한 유대인들은 결코 스데반의 처참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을 죽이기 위한 거짓 종교 재판을 행하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이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짓된 재판을 받아서 죽게 된 사람의 얼굴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의 얼굴을 보게 된 모든 사람들은 비록 내색은 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모두 다 크게 놀라며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두려움과 공포로 창백해졌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그 스데반의 얼굴에는 오히려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이 그 얼굴빛을 통하여 찬란하게 천사와 얼굴과도 같이 그렇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과연 어떻게 그러한 천사의 얼굴과도 같은 하늘의 영광을 품은 그러한 성도의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성도가 누리는 큰 축복과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비록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죽기 전에도 동시에 그는 하늘나라에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몸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짓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이러한 하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소유한 게 그거예요. 우리들이 소유한 구원의 은혜와 복음 증거의 축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스데반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들은 스데반처럼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스데반처럼 유능한 지식인들과 논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만큼 언변에 능통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 증거의 이 축복은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거룩한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은 우리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천국에 속한 주의 백성들로서 천사와 같은 믿음의 얼굴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의 사명, 경건한 삶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만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과 복음 증거의 열정과 실천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체험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며 하늘의 성령의 권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스데반과 똑같이는 못할지라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의 언행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들의 얼굴빛을 통하여서도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한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사와 같은 하늘의 영광의 얼굴을 품은 주의 백성들로서 살게 하시고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추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비추어지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단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도 또한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선고받는 억울한 그 자리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